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면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의 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절, 8절에서 9절,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고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악을 뿌리는 사람은 재앙을 거두고 분노하여 휘두르던 막대기는 기세가 꺾인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송사를 맡아주시고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시기 때문이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0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날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고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84로 역대급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망자 수는 출생률보다 높아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지만 별다른 정책적 사회적 대책을 내놓고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직면한 정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나타날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에 현명하게 대비하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폭력이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단총회에서 성폭력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번번이 무산되는 이유 중 하나가 굳이 그런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입니다. 모든 폭력에 대해 평화와 사랑, 회복을 설교하는 목회자는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민감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땅의 평화가 정착화되고 생명 존중의 사회와 교회가 되도록 불편하지만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폭력적인 문화를 직시하고 그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 시위가 몇 차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정권 내각에 여성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에 항의하며 교육과 취업 등 사회 전반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평화적 시위대를 저지하며 쉐르탄을 쏘는 등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게 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설교에 앞서 교회력에 관하여 짧게 나누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부나 예배로의 초대에서 창조절이라는 낯선 절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익히 잘 알려진 대로 교회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오랜 전통입니다. 교회력은 양대 절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기리는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주현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40일간 묵상하는 사순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절,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성령 강림절,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교리를 기리는 삼위일체 주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력은 기독론, 즉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도 잘 묵상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력에는 삼위일체의 제1위격인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절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사역을 기리는 절기로 지켜 1년의 전체 교회력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균형 사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창조주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편교회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창조주는 몇몇 교단과 교회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조주의 시기는 성령 강림절 후 대림절 직전까지 기간의 절반 정도인 매년 9월 첫 주부터 대림절 직전까지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을 창조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우리 가양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생명 지킴 사역에 관심이 많은 교회로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에서 공식적인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교회 사역과 맞기에 성령 강림 후 아무 절기가 없는 이 시기에 창조주로 지키는 것이 교회 정체성과 사명에 맞아 지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자연의 파괴, 변화하는 기후변화, 무너져 내리는 이 생태계의 위기 신호에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데 창조주는 매우 유익함을 줍니다. 이 기간 창조 질서에 따른 신앙과 생활 설계, 생육, 번성, 충만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과 그 안에서 공존하며 생명 지킴이로서 살아가는 가양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차별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 구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차별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차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사람은 귀하고 천한 차등이 있을 수 없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꼭 권면합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이 차별 대우란 부당하고 편파적인 편애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입니다. 차별 대우란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힘없는 사람이냐, 유명인이냐 일반이냐 등으로 차등하여 대우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이런 지적은 이런 경고는 성경이 시종일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책 잡으려고 세금에 관하여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차별 금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는 차별적 대우라든지 속물적인 편견, 선입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가 보자기 환상에서 깨달은 깨달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방인 신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며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오경에 보면 깨끗하고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합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었는데 돼지같이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안 하는 이 짐승은 먹을 수 없었던 것이죠. 또 낙타나 오소리, 토끼같이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들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을 음식으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조차 교회 전통이나 우리의 신앙관에 비추어 볼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겠는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그 사람의 명성이나 권력이나 영향력, 그 사람의 재산이나 우월성에 의하여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교인들 관계나 교회의 일꾼을 선출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면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명정대함일 겁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가 공정인데요. 대선 후보자들이나 정치권이 공정을 화두로 삼아 자신의 어젠다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불러일으킨 쟁점들 또한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가들의 자녀들의 각종 특혜 논란이었습니다. 취업, 입학, 사업, 기타 국책 사업 등의 지원 등의 부모 찬스를 썼다는 것이죠. 이 부모 찬스는 그 찬스를 쓸 수 없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혜를 반대하는 논리가 곧 공정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덫에 걸리면 누구든 죽습니다. 공정과 관련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생들과 의전원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 사태를 봐주면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국공이라고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한 공정은 어떻습니까? 의사 국가고시 거부자들에게 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은 예비 의사나 의사 집단의 특권적 지위 요구에 대한 정부의 굴복이라는 차원에서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반면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특정 정당에서 가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 위반을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국공 사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공정 논란은 한마디로 특권이나 특혜에 대한 비판이므로 정당한 공정 시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국공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는 공정 위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회 균등을 앗아가는 행위도 20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앗아가는 불공정 사태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비정규직으로 2년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법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긴 세월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던 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공정의 위반이 아니라 공정의 확장이요 성숙이라 하겠습니다. 율법인 레위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인간사에서는 이 말씀이 구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은 부자에게 아첨하는 속물근성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기기 마련이고 차별하고 차별 대우를 받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손을 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잠언 2장에 보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이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고 경고합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졌거나 아주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당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회의 평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크 샌델은 지적합니다. 재능은 타고난 것이지만 그것은 부모의 생물학적 기여 혹은 자연의 섭리의 산물일 뿐 개인 노력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재능을 바탕으로 성공한 자가 그 보상을 독점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액 연봉과 같은 보상은 당대 사회의 선호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축구선수 손흥민이 거액의 연봉을 받지만 핸들볼 선수나 다른 종목의 선수들 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보상이 적은 것은 그 운동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 때문이죠. 당대 사회가 무엇을 선호하는가는 우연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본인이 기울인 노력조차도 주위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마련해준 좋은 환경을 가진 경우와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경우는 학습 노력의 양과 질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력 또한 온전한 개인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마이클 샌델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모든 직업과 일에 적절한 존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모든 직업과 일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민주주의가 작동하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선을 공동으로 지향할 때 올바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셋째로, 유익한 공동선을 발견하려는 이 시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시민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토론할 때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이 제안했던 이런 것들은 성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잊지 않는다면 서로를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종사하는 직업과 일에 대해서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존중하는 모습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공동선을 추구하고 결국 공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2장 1절에 의하면 많은 재산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명예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명예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함께 얽혀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게네사렛 지방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장로들의 전통, 유전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후에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두로라는 이 지방은 이방에서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 진정 감동적이며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두로와 시도는 시리아 일부인 페니키아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방인의 영토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여러분 보실 때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대해 마찬가지로 심한 말을 했겠죠. 여기서 개는 오늘날과 같이 애완되는 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라는 말은 불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의 차별이 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다는 표현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마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점이죠.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관계에서의 경멸적인 용어의 개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개라는 단어는 거리에서 성가시고 멸시받는 개를 가리키는 퀴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귀여운 가정용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개라는 말 가운데서 가시를 빼고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의조가 모욕적인 어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애정이 담겨있는 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떡으로 비유하셨는데요. 복음은 자녀인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도 자녀가 먹고 떨어진 복음을 먹는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복음에서 제외된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원리처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표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의 이 출생인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천명합니다. 과거 서로 개로 취급했던 걸림돌과 금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식탁 밑에 개들은 이미 자녀들의 빵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같은 상속자인 자녀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이것만큼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차별에 관한 여러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에서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잠언 2장 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얽혀서 살지만 딱 두 부류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도록 우리 모두를 지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차별이란 말조차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차별 금지를 위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차별하지 말라는 명예를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참된 경건을 생활화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명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